1967년 6월이면은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이 아랍권 나라와 이스라엘 간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시 이스라엘 군을 이끌던 모세 다얀 장군은 이스라엘은 그때 작은 나라였고 국토도 적지만은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아랍권을 보면은요, 거의 100배나 넘게 많은 인구를 가진 아랍권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요, 이제 지금과는 그 세계 그 국가의 형성의 힘을 비교한다면은 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중국은 뭐 별거 없었고 소련과 미국과 소련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이 아랍권에 속해 있는 이 소비에트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미국 나라도 이스라엘 지지해야 되는데 아랍권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적은 인구, 적은 그 나라였고, 어떤 면에서는 참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소국가나 마찬가지였었는데,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전쟁을 앞에 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큰 소리를 쳤어요. 예?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온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요. 아니, 그 최첨단 무기가 뭐란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 민족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틀림없이 무슨 원자탄이나 수소폭탄, 더 무서운 어떤 폭탄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얀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하게 할 신무기는 뭐냐? 시편 121편이다. 여러분, 어때요? 멋져요? 그건 아니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진짜 허무맹랑한 소리죠. 아니,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싸워야 되는데 시편 121편이 자기의 최상의 무기라고. 근데 거기에는 그 시편 121편의 말씀 보면은 진짜 가슴 뭉클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최첨단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이스라엘 그 지도자와 그 백성들, 군대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믿음대로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팔레스타인의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와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완전히 점령하고 승리로 끝내면서 역사적인 6.1 전쟁을 완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니까 약한 그 군대가 그 거대한 군대를 6일 만에 완전히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암담합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첩첩산중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은요, 그 어떤 문제라도, 큰 문제라도, 엄청난 문제라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도 돌파구가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실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재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조정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새롭게 이제 힘을 발휘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절대절묘의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디모데전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쟁과 같다고 그래요. 전쟁이라고 말씀해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전쟁은 인간적인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근신하라, 뭐요?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는다고. 예.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인간의 혈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두루 찾는 마귀와 싸우는 무서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는 과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죄인 중에 교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거룩한 직분까지 주셨다고 늘 감사하며 늘 감격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기 고백을 한 직후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육적인 싸움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본받아서 디모데 역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동명 가족들 모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에만 육적인 싸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 임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때만 얻어지는 것임을 분명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일까요? 사실 싸운다. 싸움하면은요 다 악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제압해가지고 이기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대개 이 싸움하면 나쁜 이미지가 떠올라요. 또 싸워? 싸우지 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을 보면 서로 그렇게도 많이 싸워요.
싸움하면 무조건 이질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안 좋은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한 싸움은 싸우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은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선한 싸움은 도대체 어떤 싸움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선한 싸움은 두 가지 사실에서 결정이 돼요. 일반 인간들이 자기가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싸우는 그 싸움이 있고요. 또 다른 싸움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내가 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 내 선한 마음의 전쟁, 이런 전쟁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악한 것들은 물러가고 선한 양심, 선한 이제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요, 싸움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싸움의 동기.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싸우려고 할 때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무엇으로 싸워야 되느냐? 전쟁에는 칼과 총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신무기가 다 있지만 내가 싸울 때,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겠느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싸움의 동기를 보면은요,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먼저 싸움의 동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욕심이나 경쟁심에서 오는 것이라면요, 이건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거룩한 동기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싸움만이 선한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뭐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벌이는 가지가지의 싸움이 거룩하고 선한 싸움이 되기를 위해서 그 동기와 목적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교인들 가운데 젊은 실업가가, 사업가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인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가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그러면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가장 무엇보다도 세금 내는 일에, 여러분, 이 사업하는 분들 보면은요, 세금 제대로 내가지고는 사업 성공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실업가가 은혜를 받고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먼저 세금 내는 일에 정확하게 세금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도 거짓도 없이 정확하게 세매가지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정말로 장하게 생각을 해서 그 교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아무개 우리 성도 키웠고 이 사업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사업을 더욱 크게 번창하도록 도와주셔야 할 터인데 세상에 앞불사 IMF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IMF가 터지니까 그때는 어느 그 기업도 살아남은 기업이 별로 없을 정도로 다 도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업인도 이제 IMF를 맞아가지고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몹시 민망스럽게 생각한 목사님이 혹시 그 교인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원에서 교인을 격려하는데 세상 그 교인이 훌륭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지금까지 한 번도 정직하게 사업을 한 적이 없다가 모처럼 정직하게 세금을 냈다가 망했으니 후회가 없습니다. 어차피 망할 것, 이렇게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팍상 망했으니 저는 떳떳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IMF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은 더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감사하면서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업가는 그 박상망한 가운데에서 다시 재기해가지고 아주 큰 사업을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간증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은 단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높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는 얄팍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싸움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기꺼이 수용을 하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롭게 다짐해 나가는 그런 아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걸 살펴가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목적을 삼고 나가면 이게 모든 것이 바로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이권, 자기 안일, 자기만을 위해 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하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싸움. 이 싸움이야말로 어떤 싸움이든지 바로 영적인 싸움이 될 수 있고 선한 싸움이 될 수 있고 우리 기독교인의 싸움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싸움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 이런 동기로 싸우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싸움의 수단,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 선한 싸움은요, 믿음과 착한 양심, 요거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두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싸움의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과 양심, 요 두 축은요, 우리가 절대로 갈라놓거나 또 한쪽으로 편중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작은 보트 위에서 노를 젓는 거 보셨죠? 근데 양쪽에서 노를 젓긴 젓는데요, 똑같이 저어요. 습관적으로 저어요. 노를 양쪽에서 젓는데 배는 앞으로 세차게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만 젓고 한쪽은 가만히 놀고 있다면요, 그 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빙빙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내용이 있어요. 본문의 19절 말씀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요, 선한 싸움이 바로 믿음과 양심이라는 두 무기로 싸우는 싸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양심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불법, 편법이라 할지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슨 수를 다 쓸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좀 적게 수입이 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진실을 버려서는 안 되고요. 내 마음속에 양심을 구겨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이 거룩하고 선하고 고상한 싸움이 되지 못하고 추하고 악하고 저급한 싸움이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없어요. 믿음이 양심과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내 믿음과 양심, 이것은 항상 두 축을 이루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접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천이 이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양심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양심이 부패한 사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좀 사자성어를 말한다면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면수심.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겉모습, 외형은 사람 같은데 그 마음은 짐승 같다 그러니. 인면수심. 예? 인간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는요, 자기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죽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던 말이죠. 윤리, 도덕의식이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사명을 받아서 충성해야 될 그런 분들이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진짜 성실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양심적으로 보이고 은혜롭게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를 떠나 사회생활에서는 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런 얘기죠. 이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의 신앙생활에 그 원칙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양심이 잠자는 사람들. 그런데 예배소 교회 안에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예배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는데 바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다고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과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 바울 사도는요, 결국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어주고 징계를 받게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책벌이 있어요. 징계 책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벼운 것은 뭐예요? 근신의 책벌이 있어요. 근신의 책벌. 예. 저희 아버지도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 농사를 짓다 보면 아버지는 새벽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받고 그 시골에서 일하면서 신앙생활을 철도면 지키고 주일날이면은요, 딸기가 문드러질지라도 딸기 안 땁니다. 먹기 위해서는 따더라도 팔기 위해서는 안 따요. 복숭아가 막 장마통에 막 물러 떨어져도요, 절대 주일날은 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그런 시절이었지만은요, 주일만 돌아오면은 저는 해방이에요. 왜?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주일날은 뭐 괜히 전혀 그냥 놀리고 쓰질 않습니다. 딸기 같은 것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와서 따먹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건 있을 줄, 먹는 건 몰라도 팔기 위해서 열매를 따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의 고진이었어요. 주의 종을 잘 섬길 줄 알고. 자기 신앙생활이 멋져요. 참 저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면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일은 많지, 일꾼들은 사야지. 근데 일꾼을 사가지고 일하는데요, 술을 안 먹이면 안 돼요. 술 사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일꾼들을 위해서 본인이 드시는 것이 아니고 일꾼들을 위해서 술 막걸리 같은 거 갖다가 대접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그 징계 죄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서기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실 때 그분이 유영 집사, 그때는 집사였죠. 유영 집사는 얼마 동안 근신하시오. 그 기도도 안 시켰다니까요. 근신. 이건 가벼운 책벌이에요. 그러나 또 무거운 책벌은 뭐냐? 수찬정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앉아도 잔을 먹고 또 떡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지 않는데 나와 관계가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출교예요, 출교. 교회 나오지 마시오. 그게 출교예요. 근데 여기 지금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하는 표현은 출교 처분, 즉 교회에서 쫓아냈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 두 사람이 믿으면은 파선했고 양심은 버렸기 때문에 더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출교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후메네오나 알렉산더가 모두 믿음을 버리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거짓 교사들로서 에베소 교회를 넘어뜨리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통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은 출교시켜야 한다.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제 디모데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이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이 없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먼저 싸움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어떤 싸움을 하든지 간에 인간의 감정을 앞장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알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삶인 것을 분명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양심, 이 믿음과 양심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두 개의 필수적인 무기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양심은 공허합니다. 양심이 없는 믿음은 맹목입니다. 믿음은 양심과 결합이 될 때만 능력이 있습니다.
양심은 믿음과 하나가 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믿음과 양심은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요,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믿음과 양심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은 얻었는데 역시 믿음과 양심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이른바 비고등학교에서 교사 한 사람이 학생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해 줘가지고 점수를 조작한 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비고교는 감리교 계통의 유명한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아버지가 높은 신분이었고 또 이 교사가 생각할 때 그 학생은 내 본향, 내 고향 출신이고 이런 연관이 돼가지고 이 교사가 자기 양심을 버리고 그렇게 공부도 잘하지 못한 학생의 답안지에 자기가 답을 다시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올리는 그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점수는 조금 올렸을지 모르지만은요, 마음이 조금 기뻤는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과 양심을 잃어버렸던 미션 스쿨의 선생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잘못하면은 조그마한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내 양심을 저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르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은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좋은 양심의 소유자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 역사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 양심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싸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양심의 거울을 닦아 정말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조를 결코 흐트리지 말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다스리고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부르짖고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내 가정과 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승리를 거듭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